공동체 리뉴, 공동체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서로 형제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형제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체 리뉴 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로,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로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이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서원되어져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이 남다르게 참 많았었습니다. 제 어릴 적 또 제 학창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추억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놓고는 저의 정체성과 또 저의 어떤 과거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는 참 행복했던 기억, 또 소중했던 기억, 또 때로는 아팠던 기억, 또 여러 가지의 인생의 전부가요,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제가 형성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교회와 공동체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저와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한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저를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다룬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 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디트로이트 본 회퍼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도 내가 안 만나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인간도 내가 안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매주 봐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듣는데 나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사실 좀 거칠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해석처럼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기준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내 기준에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으시고 또 완벽한 공동체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하셔도요, 사실은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건강하고 또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고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나 때문에 불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고 왜 이 하나의 교회로 묶으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길버트 빌레지키안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마디로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공동체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도박도박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이신 것처럼 이미 우리를 하나로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공동체 리뉴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또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딱 두 구절인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생활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둘람이라는 굴 안에서 다윗과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본문의 22장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21장 전장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 다윗은 이제 다윗의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 이제 가드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 높은 산악 지역이었죠. 그 아둘람이라는 그 자연 동굴의 몸을 이제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만신창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신세도 없는 것이지요. 제정신이 아닌 척을 해야 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막막함, 그 상처됨,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 안으로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윗의 상황인데요, 오늘 22장 1절 함께 보니까요, 그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을 듣고 누가 먼저 가장 오지요? 가족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먼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이게 흥미로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실 다윗 가족에게 항상 찬밥 신세였었습니다. 형들에게 항상 질투받았고 또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놓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끼이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 아들들이 다냐? 너희 아들들이 이게 다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기 밖에서 양을 치는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신경 쓸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사실 다윗을 그렇게 높이 여기지는 않았지요. 하찮게 여기고 또 천하게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가족 안에서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윗이 이제 잘 풀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도망이나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와 또 형제들이 다윗이 숨은 이 아둘람 굴로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마다 몇 가지의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다윗 때문에 그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찾아왔다.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의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 아둘람 굴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정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비추는 이 아둘람 굴의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 다윗 가정에 일어난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시 위기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가족은 누군가가 다윗처럼 비참한 신세로 몰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혹은 가족은 누군가가 정말로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또 가정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2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2절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누가 아둘람 굴로 이제 모여들었대요? 우리 2절 A 부분 전반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죠? 환난 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를 제가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마초크 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능한 자라는 뜻이죠. 번민과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또 빚진 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 나샤이시라는 뜻은요, 돈 때문에 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져서 도망온 사람들, 쫓겨온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되어 있죠. 마르네페이시, 그러니까 직역하면 쓰디쓴 영혼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쓴 자들이 그 다윗을 향하여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또 비참한 사람들, 그 쓰디쓴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우리 후반부 2절 B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아둘람 굴로 모여들어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 400명 가량이 되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군인이 될 만한 이 성인을 계수한 숫자이고요, 어린아이 또 가족들까지 치면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나타내는 이 아둘람굴 공동체는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교회가요,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는 환난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오는 곳이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교회로 오는 곳이고요, 또 세상에서 천하다 여김받고 사회적 약자가 교회로 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자이지만 저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무능한 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빚진 자, 세상이 볼 때는 소외된 자들, 그렇게 쓰디쓴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구약 성경에서 비추는 교회라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겉으로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자녀들 다 잘 된 것 같고 또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에 가서 그 가정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성도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정말로 말없이 속이 문드러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의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지만, 여기 교회에 나와서 모였을 때는 다 웃고 괜찮은 척하지만은 사실 그 가정과 그 내면 속을 다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고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한 집합체인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약함을 자랑함으로 서로 간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함으로 서로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은요, 상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말이죠. 우리 1절 다시 함께 보시면, 아둘람 굴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먼저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도 그때 당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러나 이때에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하여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모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 어두컴컴한 장소에, 협소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 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성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굴은요,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던 그 암석 굴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또 이스라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굴이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울에게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부대끼고 서로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해함과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계시죠. 나는 관계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또 나를 그냥 드러내는 것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와 불편함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관계로 다뤄받는 곳입니다.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제가 이 공동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참고하고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두 가지의 관계적 유형이 있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A와 B의 모습 중에 여러분께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두 가지의 유형은요, 첫 번째는 방어적으로 관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약함을 내가 드러내고 인정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6가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방어적 유형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음을 계속 감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약함을 인정하는 성도는 내가 깨어지고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드러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관계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관계할 때 타인의 실수와 단점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동정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번째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뭐도 안 돼 있고 이것저것 요구만 하는 성도가 있고요,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 자의식이 강한 성도가 있고요, 반대로 나보다 또 타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성도님들 같습니까?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표정으로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다 왼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요, 내가 틀렸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약함을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의 잘됨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부함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가정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졌고 나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왠지 내가 책 잡힐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학벌 다 자랑할 만했지만 오히려 무엇을 자랑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했고요, 그리고 시험받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또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에 너무나 인상 깊은 그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된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고발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이 목장 모임에서, 전도회 모임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공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포장하고 거치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과 이 대화의 자리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권리로 내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 상처받았어, 나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 너 조심해,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상대방을 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상처 잘 받는 사람이라는 그 암시를 통하여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또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 다른 이에게 가시가 되거나 또 무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라는 것이요, 상처를 내세우라는 말은 또한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 모습을 기억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가장 먼저 보듬어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가 이제는 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납을 내 권리로 내세우면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의 죄는 철저히 인식하고, 할렐루야, 다만 나를 포장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으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함으로 상처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서로를 환대하여서 상처와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냄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우리가 환대해 줌으로 상처와 치유의 회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환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서로에게 공감대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empathy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상대방의 신발을 내가 신어본다 라는 그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질책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요, 오히려 서로 공감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환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신발을 대신이라도 신어보겠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 심정이 어땠는가? 다윗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다윗이 정말로 절망적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가 아둘람에서 이렇게 썼던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절실히 다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시편 142편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시편으로 유명하죠. 우리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2절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통합니다. 또 3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내 영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울무로 감아 싸무려고 합니다. 또 6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윗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이 이제 9절로 드러나는데요, 끝구절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겠고 누가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감싸주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둘람 안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감싸주고 공감해주고, 다윗도 그들을
환대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모두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줄 아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경계하고 내가 이 사람은 친해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친해지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려있고 환대하고 공감하는 교회로 바뀔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또 열려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대해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언제든지 나를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탕자와 같았을 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래, 잘 왔다, 괜찮다, 나의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춰 주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환대와 공감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공감할 줄 모르고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환대할 줄도 모르는 신앙이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과거가 또 내 상처가 흠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내가 정말 안전하구나 느끼는 그런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찬송가 이전 찬송 79장이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에 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보스캠프 앤이라는 목사님께서 그가 쓰신 책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부서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혀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된다.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예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내가 이 교회와 내가 이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내가 용납받고 이해받고 내가 설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함의 집합지였고 내가 병자였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으스디쓴 영혼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아둘람과 같은 깊은 동굴에 내가 들어갈 때에 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샀다 라고 환대해 주시고 내 상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간의 환대와 또 상처의 회복을 통하여서 서로가 정말로 이 아둘람의 교회 같이 성장하는 교회, 또 문제를 숨기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하지만 그 문제와 서로의 약함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이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